옛날에 중국의 학자 일행이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엿을 고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스승에게 엿을 고는 냄새를 맡으시면서 느끼시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지,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딱딱한 것을 드시기 어려우실 텐데 조청을 한 그릇 드리면 잘 드실 텐데 하면서 말끝을 잊지 못하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같은 길을 도적의 무리가 지나갔습니다. 한 도적이 두목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목이 부잣집 대문에 엿을 붙여놓으면 대문을 열 때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는데 안성맞춤이지 하고 말을 했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냄새를 맡으면서도 사고방식과 사용하는 언어와 그리고 운명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한인 사회에서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직업과 미국 생활이 결정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여 부르는 사랑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해서 부르는 사랑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에 겨울도 지나고 라고 했어요. 겨울도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겨울은 춥습니다. 북풍 한설이 몰아칩니다. 눈도 내립니다. 만물이 얼어붙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겨울이 덜 추운 편이에요. 몽골에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몽골의 겨울 날씨를 저에게 계속 보내옵니다. 보면 겨울에 영하 35도를 보통 그렇게까지 내려가 있는 날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겨울이 왜 춥습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도 있습니다. 인생이 춥고 찬바람 불고 얼어붙는 인생의 겨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의 겨울이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도 지나가게 됩니다. 자연계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도 지나가고 인생의 봄이 오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합니다. 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겨울에는 추워서 힘듭니다. 지난 겨울에는 춥고 찬바람이 불 때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난 지가 또 한참 되었습니다. 자연계의 겨울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인생의 겨울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비도 그쳤고 라고 했어요. 비도 그쳤다고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비가 오지요. 이 비를 봄비라고 합니다. 봄비가 오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립니다. 더럽혀진 땅이 씻겨져 내립니다. 메말랐던 땅이 촉촉하게 됩니다. 새싹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농부는 농사 지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인생에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라고 했습니다. 지면에 꽃이 핀다고 했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얼어서 죽은 것 같던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산에는 진달래 꽃이 피고 시냇가에는 버들강아지가 피고 들에는 개나리 꽃이 활짝 핍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은 무슨 꽃이든지 아름다워요. 온실에서 피는 꽃도 아름답고요. 야생화도 아름답습니다. 왜 사람들이 꽃을 좋아합니까?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신앙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합니다. 믿음의 꽃, 소망의 꽃, 사랑의 꽃, 찬송의 꽃을 활짝 피워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고 했어요.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고 했습니다. 새가 노래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새가 노래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노래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어서 익었습니다. 열매는 여러 가지로 유익을 줍니다. 오늘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열매를 맺어서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13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서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끝은 그 향기가 그윽하고 아름답습니다. 포도나무 꽃은 그 향기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향기가 가득하게 합니다. 아카시아 꽃은 5월달에 피죠. 지난 5월달에 아카시아 꽃 향기가 얼마나 향기롭게 나는지 그 향기가 막 코로 목으로 들어가는데 시원하고 막 뱃속까지도 막 시원한 아카시아 꽃 향기가 해마다 좋다는 것은 생각했는데 금년 아카시아 꽃 향기는 제 몸 안에 막 그 향기가 들어오는데 몸이 시원할 정도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향기를 한참 동안 맡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맡았던 아카시아 꽃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내년부터는 5월달이 되면 아카시아 꽃이 피는 그 아카시아 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으리라. 그래서 아카시아 꽃 향기를 내 몸속에다가 듬뿍 담으리라. 검색을 해봤어요.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는 곳이 어디인가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해서 해봤더니 다행히 가까운 데가 있더라고요. 갯골 생태공원 거기에 아카시아 꽃이 막 가로수처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갯골 생태공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제 내년엔 아카시아 꽃 향기를 맡으러 갯골 생태공원을 한 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과 함께 한번 제 안에 가득 담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꽃은 향기를 토해합니다. 그 향기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내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함께 가자라고 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함께 가자고 하고 있는데 아가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과 함께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과 함께 가면 왕궁에서 살게 됩니다. 시골에서 살던 술람미가 아름답고 화려한 왕궁에서 솔로몬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합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서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가서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누구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는 것이 가장 좋지요. 맛있는 음식은 누구하고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혼은 누구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천국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10절 말씀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어여쁘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보였던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보이잖아요. 아기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더라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에는 손자, 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보이죠. 저는 아직 손자, 손녀가 없어서 그 기분을 실감하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손녀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 느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목회자의 눈에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제 눈에서 사랑한다는 그 그냥 막 꿀같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느껴져요? 더 크게 뜨고 쳐다봐요. 어린 아이든 우리 청년들이든 장년들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목회자의 눈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 프랑스에 샤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샤르 황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인으로 명성이 높은 따소라는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인 따소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거야 하나님이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황제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이 사람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물었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시인 따소가 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